조선시대 철산 고을에는 흉흉한 괴담이 떠돌았어.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부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의문사하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지. 이런 일이 거듭되자 급기야 조정에서도 더는 변방의 괴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지. 주정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장 출신이며 청에서 효종의 경호를 해오며 신임을 얻었던 정동우를 철산부사로 임명해. 그렇게 철산에 도착한 정동우는 첫날 밤 관아의 경계를 삼엄히 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은 채 홀로 방에 앉아 상황을 지켜봐. 그때였어. 닫힌 창문 틈새로 스산한 바람이 스며들더니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구슬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사또, 사또.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정동우는 이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 어찌하여 이 고을을 떠돌며 사또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냐. 그 말이 끝나자 촛불 너머로 피눈물을 흘리는 처녀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 사또, 저는 배무룡의 여식이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고 정동우는 밤이 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어. 원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배자수라 불리던 양반집의 두 딸 장화와 홍련이었지. 자매의 친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후 허씨라는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해 겉으로는 자애롭고 온화한 계모였지만 그 속은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지. 허씨는 전처 소생인 장화와 홍련을 날마다 시기하며 괴롭혔는데 특히 장화가 혼기가 차오르자 계모의 불안은 점점 커졌어. 장화를 시집 보내려면 당시 막대한 혼수를 마련해야 했고 그러면 자신의 아들 장쇠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야. 결국 계모는 끔찍한 계략을 꾸며 어느 날 밤 쥐를 잡아 털을 뽑고 피를 묻힌 뒤 그것을 잠든 장화의 이불 속에 몰래 넣어두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온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를 치며 장화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낙태했다며 조작된 증거를 아버지 배자수에게 들이밀어 어리석은 아버지는 계모의 소름 끼치는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거야. 가문의 수치라 여긴 아버지는 장쇠를 불러 명령하지. 산속 연못으로 데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외갓집에 가는 줄로만 알고 따라 나섰던 장화는 깊은 연못에 떠밀려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 홍련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언니의 뒤를 따라 같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아. 그날 이후 자매가 빠진 연못에서는 밤마다 원통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원기가 되었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철산 고을의 사또들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원혼의 처참한 모습을 본 사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동우는 곧 이방을 불러 물어. 이 고을에 배무룡이란 자가 있느냐? 이방은 놀란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정사또는 다시 묻지. 그에게 장화와 홍련이라는 딸이 있느냐? 관아 사람들은 이번 사또 역시 죽을 것이라 여기고 이미 관까지 짜두었던 터라 다음날 멀쩡히 살아나와 일면식도 없는 배무영의 일을 묻는 부사를 보고 모두 놀랐지. 그렇게 정동우는 즉시 재수사를 시작해 계모 허씨와 아버지를 잡아들이고 과거 장화의 죄를 입증했다던 결정적 증거, 피 묻은 태아를 다시 검시하게 해. 그 결과 배를 갈라보니 그것은 태아가 아니라 털이 뽑힌 죽은 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지.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죄인을 직접 처벌하겠다며 모두 한양으로 압송하게 하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계모 허씨는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에 처해져 그 시신은 오체분시되어 전국 팔도에 보내져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지. 장세 역시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리석은 아버지 또한 중벌을 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어. 이후 정사또는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자매의 시신을 건져 올리게 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고 해. 몇 해가 지났음에도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했으며 더욱이 두 자매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정동우는 두 자매를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고 제사를 올리게 했고 그제야 비로소 장화와 홍련의 영혼은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해져.